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들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교생이 2명밖에 없는 산골학교 분교에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두 학생이 서로 컨닝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선생님이 이 둘을 불러다 놓고 꾸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전교 1, 2등 하는 놈들이 컨닝을 하면 어떻게 하니?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랑의 말이요, 격려의 말이요, 생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는 사랑의 격려가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환호와 열광이 천하를 뒤흔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를 얻은 세상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모든 인류의 화해와 구원을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혁명가로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로 기대하며 열광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와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첫걸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십자가는 겸손과 고난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최고라고 하는 바울파와 철학적인 지식이 풍부했던 아볼로파, 사도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파,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과 분열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을 자랑하려는 교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는 구원을 도대체가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이민족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 속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을 캐고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성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배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도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표적을 구하며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이나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헬라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믿는 신자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내란을 일으켰던 정치범이나 살인자, 극악한 강도 등과 같이 중요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무능력한 패배자의 상징이었으며, 심지어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약함의 상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써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승리이며,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간절하게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질러 범죄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에 대한 용서와 구원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화해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인류의 불순종에도 오히려 외아들까지 십자가를 통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도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또 증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전해주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사랑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도 사업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나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가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죄와 권세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부터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포로가 된 인간은 예외 없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로부터의 권세, 사탄으로부터의 정사와 권세를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정사와 권세를 다시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싸움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역전의 승리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유산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분실할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확고한 유산입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순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역전승의 신비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박해와 탄압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시작이 비록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온 인류를 구원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저 환상적인 이야기로, 꾸며낸 이야기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마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나무에 달리시며 장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의 화목의 피가 흘려야 했는데 소나 양 같은 짐승의 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죄를 완전하게 또 영원히 없앨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창조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용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고 너희의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까닭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부패하고 상한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또한 치료하시기 위해서 치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죄악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진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지 않더라도 모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승리는, 십자가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입니다. 겸손과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 부활의 승리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럴 수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의 그 그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보며 내게 주셨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되짚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